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그 사람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좋다 하더라도 이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뭐 한 거냐? 이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많이 부자입니다.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상당히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고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큰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불로소득같이 그렇게 날마다 놀고 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아버지 저 이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번에는 5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사실 돈 걱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얼마 벌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대기업 회장 아들답게 좀 사는 걸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답게 하여간 뭘 맡았든 간에 그 안에서 좀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너 이번에 이만큼 뭘 했다며? 야, 이거 했다며? 와, 내가 깜짝 놀랐다. 물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삶에서요. 탕자가요, 집을 떠났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탕자가 한번 다시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나간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두 번째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보충하기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왔대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요, 와봤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더래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무엇인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즐거이 기뻐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겠니?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야, 그게 하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천천의 만만과 수양보다 기뻐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가 한 여호와의 종이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4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들으라는 거죠. 섬, 백성들아, 열방들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2절 보세요. 내 입을, 나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거는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칼을 차고요, 화살을 화살통에 담아놓고요, 활을 탁 가지고 출전 준비하는. 근데 그 출전 준비는 뭐가 준비됐을까요? 입이 준비된 겁니다. 입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섬들아 백성들아 들으라는 내용을 전할 완전한, 군대 용어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종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내가 네 속에 줄 테니까 네가 말을 좀 해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이러한 중대한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나 4절 보세요. 나는 종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종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헛심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결과가 없어요.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선지자에게요 이사야 6장 보면 상당히 놀라운 미션을 제시합니다.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둔해서 안 들을 거다. 근데 외쳐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 가서 외쳐라, 전해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듣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도 갈똥말똥인데, 너는 가서 힘있게 외쳐라. 근데 아무도 안 듣는다.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럼 뭐하러 전하느냐 이거죠. 뭐하러 전하냐 이거죠. 아마도 그러한 이사야 6장의 답답함이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삽질이라는 표현을 하죠.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그럼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 삶에 드러난 결과, 내가 말을 전했을 때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나의 정체성은, 나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시인은 이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안에도요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가의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서 몇 영혼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을 어떻게 큰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1대1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상가교회 하니까 아이고 시골에서 이 조그만 목회 하니까 이 목회 이게 한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셨네요. 우리의 평가를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들 요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교회 화단에 소나무 되고 싶죠. 교회 화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멋지다, 와 꽃이 피었네, 저기 산꼭대기 혼자 핀 꽃은 그건 누가 보라고 거기 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 거기서 너는 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꽃이 피고 지는데도 아무도 안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잖아요. 그 꽃도 여전히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한 선교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이 선교지에 이 성경을 없어서 못 나눠준대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선교사 얘기 들었는데 터키에서 선교하는데 10년 동안 2사람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성경 나눠주다가 걸리면요 큰일 난대요.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선교하는데 나는 여기서 성경 나눠주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무엇인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적인 기준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은 아이고 여기 오세요. 그리고 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저쪽 뒤에 그냥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힘 빠진 여호와의 종, 내가 이게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나? 라고 상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당성은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이 시인을요, 시인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5절 보실래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보여도 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2사람밖에 세례받지 못했어도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6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볼 때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종의 사명을 알 수 있어요. 종은 누구 말 들으면 돼요? 주인님 말 들으면 됩니다. 종이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면, 그 사명 맡겨주셨다면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종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게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종이 고민하고, 종이 걱정하고, 종이 근심하고,
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이 주인 노릇 하려는 겁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님 바라보며 주인님한테는 이거 쉽죠?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의 드리는 게 종의 자세 같아요. 종은요, 주인님의 말씀에서, 주인님 안에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7절에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소가 떠올랐는데요. 7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죠? 멸시당하고요, 미움받고요, 관원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왕들이 너한테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할 거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왕이 더 센, 왕과 고관들보다 이 보세요, 멸시당하고요, 백성에게 미움받고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전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군목이 보통 처음에 들어오면 중이거든요. 다이아몬드 2개 중입니다. 근데 그 부대에 이제 무궁화 하나가 소령이잖아요. 그보다 더 직급이 높으니까.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왜냐하면 계급은 자기가 높으니까.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뭐 요새 교회 잘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무궁화 하나 그랬는데 별은요 장군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별은요, 이 무궁화와 별은 이게 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사단장급이고. 근데 그 별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별이, 사단장이. 그 옆에 있던 참모진들이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죠. 그 무궁화 하나가 다이아 2개라고 해서 야 목사 이리 와봐 교회 잘 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잘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남모르는 힘듦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8절부터 13절에 보면 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몇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하나님이 믿으면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12절에 보니까요 돌아오게 하고 13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여호와의 종에게 힘을 내라는 거죠. 도우심, 긍휼, 위로,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어요. 삶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 다양하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